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주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가셨다가 이제 마리아가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의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인 나사렛 땅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지내죠. 그러다가 1년 3차례씩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지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6월절 때, 맥주절 때, 수장절 때는 항상 예루살렘을 들린 겁니다. 최소한 1년에 3번은 들리셨죠. 그 외에도 여러 번 가셨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을 늘 가시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 6월절이죠. 그 어간에 들어갈 바로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때 이걸 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해 주셨던 거죠. 그 전에 하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 때나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셔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향력을 미치고, 야, 이 대단한 인물이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한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오신다고 하니 이분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 주의 이름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주는 주인이죠. 주인, 인생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 겁니다. 주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썼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도 히브리어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도 히브리어였습니다. 히브리어였다가 저들이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그 이후로 바벨론에 침공당하고, 그 다음에 헬라에 침공당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침공당하죠. 그러면서 한 300년, 400년이 쫙 세월이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는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지휘하면서 알렉산더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점령한 지역마다 다 헬라어를 쓰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 왕들은요, 이제 헬라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헬라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도, 이스라엘 나라도 헬라어를 배워야 돼요. 헬라어를 배우고, 또 이제 교포 유대인들, 그들이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 헬라어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한국처럼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살지 않고 미국에 가 있고 일본에 가 있고 다른 유럽에 가 있으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듯이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탈무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배운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 언어가 뭐냐? 그 나라 언어로 배우는 겁니다. 헬라어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배우는데 이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헬라어는 배웠는데 성경을 배우려니까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고국 언어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헬라가 온 세계 대세였던 겁니다. 헬라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렸지만 로마의 지배에 당해서 로마가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로마 나라가 세계를 장악했지만 언어에 있었을만큼은 헬라어였다는 거죠. 헬라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어를 써라 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다 퍼져 있고 이제 수백 년 동안 그걸 배워왔는데 그 언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헬라어를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애굽 지역이죠. 이집트 지역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을 해요.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명이 한 지파당 이제 몇 명씩 해가지고 7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일명 70인경입니다. 그 70명이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바꾸어가지고 이제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말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걸 배우고 고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배웠단 말이죠. 그 헬라어 성경이 이제 오늘날 많이 퍼지면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기 때문에 구약 우리 선배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고 쓰지 않고요. 주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썼지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여호와를 쓸 때는 어떻게 썼느냐? 아도나이라고 씁니다. 아도나이. 그러면서 아도나이가 이제 그때 당시 새로운 언어로 바뀐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갓이라고 그러고 또 성경에서는 야훼, 여호와라고 쓰는데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천주교가 들어와서는 하느님으로 했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만들어졌듯이 이스라엘도 신조어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도나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도나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되어졌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헬라어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주라고 번역하면 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했는데 이제 그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호칭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이 의미가 뭐겠냐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이 의미가 뭐겠냐 말이죠. 그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 일반적으로 그 예수는 이름을 예수로 불려졌죠. 예수로 불려졌고 저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다. 그의 직업이 뭐냐? 목수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 바리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또 식자청, 또 인텔리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배웠다.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계층이 있고 누구 라인이 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누구에게서 공부를 했다. 이런 그 루트가 다 나와요. 근데 예수님 그게 없어요. 이름이 뭐다?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이냐?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 그 사람 뭐 별 볼 일도 없다. 뭐 하여튼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죠. 그가 주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뉘앙스가 있죠. 주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못하고 아직은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구약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만 노아를 향해서도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이삭 야곱을 향해서도 모세를 향해서도 다윗을 향해서도 누구도 그를 향해서 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주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선지자다, 왕이다 라고 말을 했지 그가
주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주다, 주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지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딱 했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호칭을 한 겁니다. 이 호칭을 한 것도 이건 위대한 고백인 거죠. 사실은 주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주님인 겁니다. 그분은 주님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대로 된 고백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이제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그는 진정한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때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고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목수냐, 요셉의 아들이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정확한 고백을 했죠. 그게 예수님의 정확한 신분이고 정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이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런 자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목수 이제 이름 없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가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분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온 분이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밖에는 하나님밖에는 그 이름을 쓸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명칭을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을 했지만 저들은 그 주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몰랐던 겁니다. 부르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불렀지만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지만 그 주의 이름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들은 잘 몰랐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왔으면 다윗이 후손으로 왔으면 다윗같이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해서 싸워서 주변 나라들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할을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왔으니 다윗의 후손으로 왔으니 로마 나라를 접어쓰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기적도 행하고 전쟁도 이기고 음식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위대한 기적을 행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로마 나라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한 기대들을 잔뜩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했지만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할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상, 나라를 구출하고 로마 나라에서 지키는 그것이 예수님의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알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대단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믿음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 군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죠.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이 지상세계에서 해야 될 명령,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짓자, 윗상자, 지상이 아니고 지극할 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최고의 명령이다. 지극히 높은 최고의 명령,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세례 베푸는 일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세례 베푸는 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죄를 씻는 거죠. 죄를 씻는 겁니다. 그 형식은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세례를 베푸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거죠. 죄를 없이 하는 것. 형식적으로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세례를 베풀지만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실제적인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일은 누가 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를 없이 하고 인간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요, 끊임없이 죄에 시달려야 되는 거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재판을 하죠. 그래서 그 죄의 값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판을 내고 징역을 매기고 5년, 10년, 20년, 무기징역, 사형,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제 그 죄가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숨어서 도망다녀가지고 이제 잡히지 않아가지고 재판도 받지 않고 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죄값을 치르고 징역을 살고 또 죄값을 치르지 않고 숨어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뭡니까? 지옥인 겁니다. 지옥인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어주겠다. 그 죄를 없이 해주겠다. 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각 영혼들에게 다 적응해서 전달해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또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구원하는 이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시는 이 일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신다. 이 이름, 바로 아들의 이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죄를 씻는 이름이다 말이죠. 대단한 이름입니다.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최고의 일, 위대한 일,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이름,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옛날에는요, 자기가 다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밥하는 일, 빨래하는 일, 나무 떼어오는 일, 또 이제 돈을 버는 일, 모든 걸 집에서 다 했어요. 자급자족을 다 했죠.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제한되어져 있고 또 가난하게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대응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수도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옛날에 직접 가서 우물 가서 물 퍼왔죠. 그러나 지금은 수도가 있어가지고 다 물이 집까지 오죠. 그리고 집안에서 쏟은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요, 그냥 바깥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도 갖다 버려요. 쓰다가 못 버리면, 못 쓰면 그냥 바깥에 갖다 버려요. 그냥 태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하는데,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다 하수도 물, 정화조 물, 그 다음에 버리는 것들, 누가 대행해서 다 해주죠.
대행해서 대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갖다 이제 주면 우리는 그것을 사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내가 직접 하고 우리 가정이 직접 하는 일이 없어요. 남들이 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다 대신 만들어 놓은 거 구입해서 쓰고, 또 쓰다가 내가 기능이 망가졌거나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갖다 버리죠. 그러면 그걸 또 갖다 버려주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같이 오늘날은 다른 사람이 다 대신해 줘요. 심지어는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다 대신해 주죠. 학원에서 다 대신해 주고, 그죠? 또 이제 돈 맡기는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또 대신 또 다 맡아주고, 또 돈을 또 빌려도 주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대신해서 그것을 누리고 거기에 합당한 이제 페이를 지불하고 그것을 쓰고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대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오는 깊숙한 죄책감, 좌절감, 절망감, 수치심은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그 예수 이름, 위대한 이름, 최고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분,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 이름의 위대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도 이제 반장이 됐다, 뭐 대리가 됐다, 과장이 됐다, 직급이 높아지면 월급도 많이 받고 하는 역할도 많아지고 또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명함도 파서 남들에게 뿌리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일이고 인간의 일이고 돈 버는 일이고 다 그런 거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은 없다.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오는 그 죄책감, 그 무거운 중압감,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의 눈을 피해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그런 자들도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다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살 살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했던 그 취약한 그 범인도 그 기한을 넘겨가지고 경찰이 결국 체포를 못했죠. 영화도 나오고 끔찍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밝혀졌죠. 경찰이 늦게 간 거죠. 늦게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냈는데 자기가 그냥 술술술 다 불더래요. 왜 불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다시는 그걸로 체포될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데 왜 합니까? 그만큼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괴롭단 말이죠. 자기가 나쁜 짓을 했고 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다 있단 말이죠. 못된 짓을 했지만 사람들은 다 그 속에 있으면 죄책감을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인생의 죄책감을요 다 제거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분,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름이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이름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귀신이 뭡니까? 악한 영이죠.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미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온갖 못된 짓을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 귀신들이 하는 짓은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발작하게 하고 병이 들게 만들고 겉으로 정말 끔찍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 표시내지 않고 온갖 정말 비양심적이고
더러운 일들을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사람들 미워하게 만들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들게 만들고 온갖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다 말이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이건 뭐냐? 정신치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심리 상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아무리 옆에 와서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 지긋지긋하고 그 끈질기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나타나고 우리의 사회 가운데도 나타나서 정말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이 쫓겨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웃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지혜나 뭐 정신 상담이니 또 무슨 뭐 아무리 위로니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알아서 그 위대한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의 위대성을, 그 이름의 대단한 그러한 권위를 우리가 알고 인식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위대한 이름이었고,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인식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사악한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싹 제거해 주시고, 또한 귀신들도 쫓아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